하란니본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이죠.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출발을 하죠. 오늘은 69번째 은혜의 행복 세 번째고요. 왜 성인들만 자매록을 썼을까? 이 역사에서 세인트가 붙었던 사람들만 자매록을 썼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매록은 죄다 성인들만 썼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 성인들의 삶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고 성결의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자매록을 썼는데 우리같이 허물 많고 약점 많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범인들은 쓸 생각조차 하지 않을까? 쓸 생각은 고사하고 아예 읽을 생각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밝은 빛에 가면 우리의 어떤 가려졌던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뻔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본성은요, 애초부터 뻔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억울해하고 비난하고 투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최초의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이런 현상은 만들어집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신의 아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던 투사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의 그 습성이 현대 인류에게도 DNA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저는 지금 50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공자는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건데, 솔직히 저는 그 말 뜻은 알지만 진짜 지천명이 뭘까 늘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는 알지만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 지천명 했냐? 이 물음에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천명은 고사하고 불혹도 마흔이 되면 불혹,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불혹도 해결을 못했는걸요. 외부의 어떤 잡다한 유혹들이 밀려오면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긴 현상이죠.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죠.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이 하늘의 뜻을 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안에 모셔야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말은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치마를 만들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치마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느 날 꽤 쓸만한 무화과 잎을 발견합니다. 잎도 크고 잎도 두껍고 튼튼해 보이는 그런 잎을 몇 개 구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죠. 또 그것을 엮어가면서 자신의 어떤 탁월한 바느질 솜씨를 막 자랑하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입고 난 다음에 폼을 탁 잡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가죽 옷은 필요가 없다고 부정하거나 나는 이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 있으니 가죽 옷 따위는 뭐 그다지 효용없다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생활 속에, 그런 사고방식 속에 갇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으로부터 탈피할 생각, 탈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감옥의 환경만 좀 바꾸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합니다. 식사가 좀 나아지기를, 뭐 햇빛을 좀 더 쐴 수 있기를, 좀 더 자유시간이 좀 더 주어지기를, 노동의 양이 좀 더 줄어들기를, 잠자리가 좀 더 쾌적하기를, 뭐 이런 것만 바라면서 원초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정해진 범위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수도사와 수감자입니다. 수도사도 정해진 범위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사는 사람이고, 수감자도 정해진 공간 안에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자, 객관적 생활 환경은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수도사의 생활과 수감자의 생활. 사실 이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수도사의 어떤 생활 수준이나 어떤 받는 상황들은 수감자보다 오히려 더 열악할 겁니다.
끼니도 이쪽에서 세 끼를 다 먹는데 여기는 두 끼밖에 안 먹고 그 음식도 아주 박한 음식을 먹지만 여기는 영양 상태를 고려한 그런 음식을 먹지요. 자, 그러면서도 여기는 자유도 없고 늘 일정한 노동도 해야 되고 늘 막 기도하고 명상해야 되고 이런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도 있고 오락도 없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뭔가 자유도 어느 정도 주어져 있고 뭐 스포츠 활동도 있고 오락도 어느 정도 제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도자의 생활 만족도, 행복도와 영성의 수치는 정말 높은데 수감자의 생활 만족도, 여기는 늘 억울해하고 자신은 죄가 없는데 잡혀왔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늘 불만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차이는 뭘까? 머물기를 선택한 수도자와 머물기를 거부하는 수감자의 차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 수감자는 머물지 않기를 선택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도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뻔뻔함을 가졌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설은 인간이 자신의 허물을 알고 약점을 알고 죄를 알면 알수록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총에 비례해서 커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크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수도자는 각박한 생활 속이지만 영성은 높고 수감자는 수도자에 비해서 풍족하지만 생활 영성은 도리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불행한 부부들의 공통점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결혼 관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죠.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못 골랐지. 또는 배우자를 원망하거나 뒤집어 씌우면서 평생을 코피 터지게 싸우면서 지냅니다. 또는 포기하죠. 체념하죠. 혹은 탈출구로 도피합니다. 종교로 빠지든지 아이에게 집중하든지 취미에 빠지든지 일에 빠지든지 친구에 빠지든지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제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영역에다가 에너지를 쏟으면서 탈출구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 빠지죠. 가죽옷은 얻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좀 뻔뻔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그 뻔뻔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근원적으로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뻔뻔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는 그런 뻔뻔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자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때 피차는 아주 뻔뻔한 관계, 재미있는 관계, 즐거운 관계, 행복의 관계로 올라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면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행복을 위한 질문 2가지입니다. 첫째, 성인들은 왜 한결같이 자매록을 썼을까? 두 번째, 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좀 뻔뻔해야 될까?